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성경교사들의 주장을 파쇄해 나갑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을 가졌지만 그 후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바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6장 17장과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라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로서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서 약속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며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는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자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바울은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과 두 여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여종 하갈이고 한 여인은 본처였던 사라입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본처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바울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자기 욕심대로 육신을 따라 낳은 자식이고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비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비유를 통해 율법과 약속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하갈과 본처 사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낳은 종 하갈은 시내산 언약, 즉 옛 예언을 의미하고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반면 이삭을 낳은 사라는 새 언약으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교회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상과 천상의 위치가 다릅니다. 지상의 것은 천상의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또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든 이유는 그들의 신분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갈과 그의 자녀가 종이었던 것 같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약속의 경우 사라와 그의 자녀가 자유인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하갈의 후손으로 치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이삭의 자녀라고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자손인 이삭을 구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인 하나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거짓 성경교사들 또한 쫓아내야 할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데 거짓 성경교사들은 성경을 왜곡해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참된 후손은 육체적 혈통에 의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혈통에 의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인간적 노력으로 낳은 자녀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라는 유대인의 우월의식은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율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나만의 어떤 종교적 기준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